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마도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는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사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또 목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또 다른 모든 성도들도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또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무엇이 바람직한 교회와 신앙생활 모습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각 장마다 담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은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를 합니다.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마 에베소 교회 말씀과 관련해서, 복음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이러이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목회자인 디모데 너는 이러이러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전반부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다름 아니라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들이 들어와서 다니고 있는, 다른 복음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제 그게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본문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네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그 내용 자체가 과연 복음인지 아니면 다른 교훈인지를 잘 판단해 보고, 세 번째는 그 들었던 지식에 대해서 내 자신 중에 어느 부분이 반응을 하는가,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어떤 생각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들어있는 성도다운 양심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결국 내가 들은 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과연 그것이 사랑과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지, 아니면 변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살펴보면 지금 내가 들은 것, 영향받고 있는 것, 휘둘리고 있는 것이 과연 복음인지 아니면 다른 교훈인지를 얼마든지 쉽게 판단하고 또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12절부터 20절까지 후반부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전반부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요, 고백을 하고, 그 이후에 18절부터 20절 실제로 디모데에게 하고 싶어하는 권면과 명령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12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을 했지만 아주 간단한 내용 하나를 고백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자신이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재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12절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과거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과장법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 그리고 폭행을 했던 사람,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던,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좀 바울에게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거나 뭐 간음을 하거나 이런 것도 큰 죄지만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이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회파하는 일에 앞장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이에요. 근데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과거에 왜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방해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참 묘한 아이러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왜 성도들을 핍박했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인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만 놓고 보면 과거에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복음과 교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천하에 이것보다 나쁜 놈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자체가, 과거의 모습 자체가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심지어 율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 지경에 다다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냐.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과거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뭐가 문제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 모습을 봐라.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나의 과거 모습을 봐라.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봤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결과밖에 더 생기느냐. 지금 너희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율법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거나 율법에 열심을 낸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도와 양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은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왜 교회 안에 율법이, 다른 교훈이, 신화와 족보가 왜 자꾸 들어와서 판을 치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게 구원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첫 번째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 자신이 믿음과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이건 사람이 변화한 것이라는 그런 기록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본성대로 살아야 되는데 본성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갖는 사람, 사랑을 갖는 사람,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변화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되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그렇게 쓰잖아요. 학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학교에 간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심령 안에 원래 태어날 때는 갖고 있던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품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을 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현재는 어떠한가? 나는 존재적인 변화를 한 사람이다. 나는 성도가 되었다. 내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있다. 율법 말고, 다른 가치 말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이 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안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있다. 안식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렇게 표현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성도가 된 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는 사람이 되었죠. 12절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방해하는 사람, 해방하는 사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복음과 교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첫 번째로 성도가 되었고 두 번째로 직분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변화가 생겨났는가?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고 그렇게 설명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변화를 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본질적인 건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내가 오늘날 현재와 같이 성도도 되고 직분자도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변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다른 교훈으로는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율법 지키는 것, 그것 가지고는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없다. 다른 지식 가지고는, 족보를 따라가는 것 가지고는, 세상적인 교육을 가지고는 이와 같은 변화가 생겨날 수 없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만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이와 같이 사람이 과거의 순악질 같은 모습에서 현재와 같은 온전한 모습으로 변하고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성실히 살았고 참 부지런히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나름 집안도 괜찮고 넉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거든요. 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유학을 갔겠습니까? 아마 사도행전 기록을 놓고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도 바울의 친척들이 돈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재판받을 때에 재판장이 돈을 좀 받을까 해서 재판을 질질 끌었다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집안 형편도 괜찮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참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을 바꿔주지 못했다고요. 돈도, 괜찮은 가정 환경도, 자기 열심히 공부했던 지식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삶도, 그리고 율법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했던 열심도 사도 바울을 바꿔주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로는 바꿀 수 없다. 사람은 그걸로 안 바뀌어. 그걸 안 바뀐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가? 무엇이 과거의 악한 존재로부터 오늘날 현재의 괜찮은, 바람직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직접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복음과 말씀만이.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너희를 휘저어 놓고 있는 다른 교훈들, 그거 말고 복음과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로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겨서 다 갖다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에 배웠던 율법이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성실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한 게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건 복음과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자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와 같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한 이후에 나만 특별하게 이런 은혜를 받은 것,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만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이것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잘난 놈이건 못난 놈이건 다 과거에 악한 행동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현재의 성도와 직분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 말고는, 복음과 말씀 말고는 다른 무엇으로도 어떤 사람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거나 바뀔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모든 내용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목회자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성도는 주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처럼 복음과 교회를 회방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변화를 하는 건가요? 교회에서 아무리 떡을 줘도, 교회에서 아무리 돈을 줘도, 교회에서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도 그것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해도 그것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것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고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복음만이, 말씀만이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거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복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셔서 교회가 그런 은혜를 통과하는 수단이 되게 하시고 과정이 되게 하셔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말씀 듣는 사람, 복음 듣는 사람, 예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게 하라. 그런데 왜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다른 교원들이 자꾸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느냐예요. 왜 교회 안에 다른 교원들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지식과 가치관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것들이 자꾸 교회를 휘저놓게 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은 앞부분에서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간단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오직 한 가지, 복음과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직분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다. 여기다 다른 것들을 집어넣지 마라.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18절부터 보면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으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나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 지금 죄인의 괴수처럼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18절부터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이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앞부분에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고백했는데 그건 바울만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은혜를 받아서 변화해서 디모데도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된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지금 18절을 보면 두 가지, 19절 앞부분까지 두 가지를 권면하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명령이에요.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하면서 애매하게 번역을 했어요. 아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원문은,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에게 이 교훈, 이 교훈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부분에 반복해서 나왔던 거죠. 다른 교훈과 대조가 되는 이 교훈, 이 교훈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한 표현이에요. 원래 어떤 단어를 수식할 때는 정관사가 붙으면 그 앞에다가 어떤 수식을 붙이지 않거든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지시된 명사가 나와요. this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정관사가 또 붙어요. 더. 그런 다음에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다고요. 두드러지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명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명하노니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네 앞에 둔다, 앞에 둔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라, 네 앞에 내가 이 교훈을 두었다. 이 교훈을 두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명령하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지금 네 앞에 둔 그 교훈이 전에 너를 가리켰던 그 예언이에요. 과거에도 이곳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고 지금도 디모데 앞에 이 교훈을 앞에다 딱 두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네 앞에 성경책 놔뒀다 이거예요. 네 앞에 성경책을 뒀다. 이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명령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독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 그렇게 안 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다른 교훈을 갖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기도하고 가만히 죽치고 앉아서 기다려라.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싸워라. 여러분, 이게 참 어찌 보면 불행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는 자가 있느냐, 음행을 하는 자가 있느냐, 간음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 속에서 빼앗는 자가 있느냐, 쫓아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세상에서 같으면 세상 법에다 맡기지만, 그건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맡기지만 교회 안에서야 무엇이 옳고 그름을 너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데 너희가 왜 판단하지 않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쫓아내라. 그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쫓아내라. 교회 안에서 정결한 모습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한다고요.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싸워야 되는 대상이 뭔가, 무엇에 대해서 싸우는 건가요?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왔다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왔습니다. 신화가, 족보가, 율법이 다른 게 들어왔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들어왔다든
아니면 어떤 자본주의적인 그런 색채가 강한 사상이 들어왔든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무엇이건 간에 성도들이 봤을 때 그게 나에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다 판단할 만한 무엇이 되었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런 다른 교훈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올 수도 있나? 그게 판칠 수도 있나 생각하지만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첫사람 아담 때부터 이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나쁜 놈의 자식이 들어와서 자꾸 속삭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하고 좋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거기에 함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함께하고 계신데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찾아오죠? 마귀 새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지 않을까? 뭘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안식 누리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분명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놈이 들어온다고요. 마귀 새끼가 들어온다고요. 들어와서는 속삭이죠. 속삭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이 너희도 신과 같이 될까봐,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렇게 놔두고 계신 거야. 선악과 따먹어야 되지 않을까? 속삭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도 꼬시고 이렇게 꼬드긴 판국에 오늘날 실제 이 지상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겠습니까? 판치겠죠. 사람은 참 묘한 존재여서요, 다른 교훈을 들으면 반응합니다.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듣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음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럼 들으면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을 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마귀가 꼬드기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생겨난다고요. 생겨나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불안하거나 의심스럽거나 불평이 있거나 그럴 때는 원인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들은 거예요.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지식이 바뀌고요. 지식이 바뀌면 감정적인 반응들이 생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흔히 이야기하는 민주정권이 들어오면 아파트 값이 막 오른다고 하잖아요. 아파트 값이 뛰지 않을까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이미 살 것이든 팔 것이든 상관이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선악과를 아파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마귀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뛸 거야. 지금 안 사면 너만 손해야. 들었어요.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를 살 때까지 마음이 불안합니다. 감정이 반응을 해요. 염려가 됩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 안 사면 나만 완전히 그냥 생으로 거지가 돼버리는 거 아닌가? 이러고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해요. 무언가가 들어오면 감정적인 반응을 한다고요. 반응을 한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신앙적인 영역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세상적이고 본성적인 욕구적인 부분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영역에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고 있는 악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욕심이 반응을 해서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있는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고. 여러분, 이 싸운다고 하는 말은 참 묘한 표현을, 묘한 과정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이미 다른 교훈이 들어왔고요. 그 다른 교훈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지식을 들어서 이미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뭐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오후에 말씀드리고 오후에 좀 더 설명할 부분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게
잘 지켜라 그랬을 거예요. 지금 지킬 때가 아니에요. 이미 다른 교훈이 들어왔거든요.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사랑과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판을 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진리 때문에 나의 생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믿음 이런 부분들에서 악한 반응들이 자꾸 결과로 생기기 시작하면 그건 설득하거나 타협해서 해결 보지 못합니다. 싸워야 돼요. 그건 쫓아내야 돼요. 그건 그냥 타협해서 해결이 안 나요. 조용히 가서 마귀 선생님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와께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나가요. 그건 싸워야 되는 부분인 거죠. 결국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싸우라고 명령하는 건 무엇이냐? 교회 안에 교회답지 못한 것, 성도답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은혜, 말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그 이외에 다른 무언가, 자꾸 너희를 꼬드기고 있는 그런 무언가가 들어오면 그 잘못 들어온 것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기를 손에 들고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쫓아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나왔던 가정사역과 관련된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책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게 행동한 것이긴 한데 이 책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가정이 평안한데 그래서 자주 싸움을 하시는 어머니께 한 권, 아버지께 한 권 사서 드렸어요. 그래서 혼났죠. 한 권만 사서 나눠보면 되는데 왜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이렇게 사줬느냐.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거예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아가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이제 포도 열매가 맺을 거예요. 근데 여우 새끼가 들어왔네. 이게 뛰어다니면서 다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평안하고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려면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려고 하는데 이걸 회방하려고 들어온 저 못돼 처먹은 저 작은 여우 새끼를 잡아야 된다. 잡지 않고 기도하고 주여 쫓아내 주옵소서 하고 있으면 안 나가요. 싸우라고요. 잡고 몰아내고 죽여야 돼요. 쫓아내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이거예요.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성도가 되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착한 양심도 성도가 되면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시면서 내 심령 안에 착한 마음을 주셨어요. 청결한 양심을, 선한 양심을,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명령하는 건 그래서 두 가지인 거죠. 18절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직분 감당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성도됨을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성도됨을 잘 유지해라.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선물들은 받으면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그대로 유지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페인트 칠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겠죠. 다시 칠해줘야 됩니다. 나무로 이렇게 좀 울타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와서 똥강아지가 걷어차기도 하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사람들이 가면서 발로 걷어차고 부서지는 부분이 생기겠죠. 고치고 보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그 자체가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물들지 않거나 훼손되지 않거나 빼앗기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빼앗기고 훼손되고 물들고 오염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돼요.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소시적에는, 나도 너만 할 때는 마음이 참 선하고 참 깨끗했는데 선제만 할 때 생각이 안 나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물이 많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희재만 할 때 참, 나도 너만 할 때는 참, 희재만 할 때는 목사님도 마음이 지금보다 더 깨끗했어. 요즘 가끔 제가 어떤 녀석 하나 데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야기 하거든요. 주원아, 하늘을 봐라. 외삼촌 마음 같지 않니? 웃어요, 애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결국 명령을 정리하면 이거죠. 과거에 네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는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성도가 되었고, 두 번째 직분을 받았다. 성도가 된 거 잘 지켜야 된다. 직분 잘 감당해서 교회 안에 다른 교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네가 싸워야 된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요, 가정도 교회입니다. 가정도 교회입니다. 가정은 잘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가정이 가만히 있어도 평안하고, 가정이 가만히 있어도 안식이 넘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고 살까요? 그런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안에서 어떤 가정이 모범이 되는 가정인가요? 성경 안에 저는 한 가정도 못 봤어요. 성경 안에 나오는 가정 중에 난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없어요. 그런 가정. 여러분, 혹시 야곱처럼 살기 원하십니까? 미쳤지. 요셉처럼 살기 원하십니까? 저 요셉 같은 가정도 원하지 않아요. 누구의 가정을 원하십니까? 누구의 가정을? 성경에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요.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받은 은혜는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잘 지켜내고 싸우고 내가 성도됨을, 직분자 되었음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든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느니라. 파선했다는 건 배 타고 바다 나갔다가 배가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바다에 배 타고 나가는데 배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목숨이죠. 저는 바다에 나가면 파손되기 전부터 죽은 목숨입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판인데 바다에 나가는데 배가 깨졌다. 죽은 목숨인 거죠. 여기서 지금 양심을 버렸다, 믿음에 관해서 파손했다는 건 앞에 나왔던 표현을 보자면 이건 직분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성도됨과 관련된 거죠. 여기 나오고 있는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직분을 등한시하거나 게을리했다, 아니면 직분을 버렸다, 이것만이 아니라 신앙을 버린 겁니다. 성도됨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성도로 사는 것을 버려버리고 믿음도 갖다 버리고 그리고 선한 양심도 갖다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하는 것은 후메네오와 여기 나오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어떻게든 회개해서 데리고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식들은 가버렸다, 쫓아내라. 그 녀석들 때문에 믿음 흔들리는 다른 성도들을 지켜줘라.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주 단순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두세 가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사람이 됩니까?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변화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한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것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유익하죠. 안 한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3시간 상담 받았습니다. 그럼 예배드리러 나와야죠.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곱씹고 외우고 묵상해야죠.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상담을 백날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본질이 아닌데. 무익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먹어야죠. 병원에 가야죠. 그러나 내가 육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예배드리러 나와야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잘 먹고 병원에 가는 것이 과연 그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사람을 바꾸어 주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자꾸만 파선한 지경이 되어갈 때 그 사람에게 예배를 주고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권면하고 명령했던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다움은 사랑과 믿음을 갖는 것, 직분자다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한 번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잘 유지해야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만 하는 부분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순전한 복음과 순전한 말씀을 잘 지탱하고 잘 간직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귀가 들락거리고 계속해서 다른 교훈을 줄 겁니다.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모든 내용을 이야기한 목적은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교회가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거나 판치지 못하게, 교회 안에 오면 예배드리러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이 여기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 안식을 공급받는, 돈 주는 거 말고, 권력 주는 거 말고, 세상적인 거 주는 거 말고, 그것을 잘 공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잘 기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우리가 늘 순종하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다른 교훈 한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다른 교훈 이외에 다른 무엇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하려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투하고 싸우고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잘 지켜내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